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목요일입니다. 예배가 예명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만에서 함께하고 있는 장강도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8시에 드림센터 여기에서 있습니다. 나오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준비를 잘해서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강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중에 드려진 헌금 위에서 국내 계좌와 현지 계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 중부기도회 기도 제목이 계속 아침에 카톡 메시지 보내주고 있죠. 매일 기도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잘 전해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단일 센터 이사가 다 끝났고요. 또 단일 비전 센터가 중동 선교를 위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달 생명사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구나. 아버지의 주 약한 마음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찌기 감당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에게 우리 선생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예배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시라. 제가 말씀을 듣고 예리하며 결단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찾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함께 하셨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불신,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다 따르지 못했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 응원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생각할 때에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친밀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한 절씩 들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쏟아가는 구수를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물을 걸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손을 내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위안을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망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같이 버리고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따뜻한 표정을 물어보세요. 당신은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버릴 게 많죠. 여러분,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문호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레미 제라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노트르담의 고추,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파락된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 파락되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843년이었어요. 사랑하는 큰딸이 있었는데 그의 큰딸 이름이 레오 보르딘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시체로 되었어요.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는 그 당시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신문을 통해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외동딸이 딸이 시신이 발견된 그 시신 옆에 유서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그런 것들에 짓눌려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엄마 때문에 나는 살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서를 빅토르 위고가 접하고 완전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정말 내 앞에 놓여있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편지를 딱 보고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내가 방통했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는 이제 공무원이 됐고 나중에는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되는, 그리고 프랑스 국기의 3세기의 유공자가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변화를 굉장히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대문호죠. 한 사람의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이 빅토르 위고의 변화되는 삶, 그 영향력으로 많은 그 당시에 세계의 많은 문호들, 작가들이 좋은 선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터난다면,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예전에 잘 몰랐던 양자 물리학이라는 그 과학의 세계에서 점점 밝혀지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한 지체로 모여 있잖아요. 굉장히 긴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어떤 긴밀한 연결 안에 있어요. 영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어요. 서로 지구상에 때로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밖에 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긴밀하게 친밀함이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유대가 강하게 되어질수록 어떤 괴로운 일이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굉장히 빨리 알게 된다, 느끼게 된다. 그 상대방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그게 이제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보존 양자 물리학에서 몰랐다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비한,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모든 사실들이 진짜라는 것을 과학이 계속 증명을 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는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개인적으로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야,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정신이 빠져 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다는 것,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을 잃고 괴로운 당할 그때에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오늘 첫 메시지가 강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어라. 제일 먼저 던져지는 말씀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버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냐? 그 성경의 앞에 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잘못된 죄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악한 이 성격, 성질, 삶의 스타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온갖 죄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나쁜 자,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게 옛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죄로 인하여 발생한 아주 안 좋은 모습들, 모든 것. 그 실체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옛사람이라는 것이 조성이 됐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를 성경에서 조목조목 잘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출발되는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존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그 아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영원한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그냥 육체가 한번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되는 엄청난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사람의 시체다.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옛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늘 자기 욕심과 본능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내면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뭔가 선한 것인 줄 알고 품어서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욕망,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람은 걸핏하면 기회가 되는 대로 뭘 해요?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해요. 나이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평가, 인식이 되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너무 충실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내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표출하는 게 왜? 해서 감정을 막 있는 대로 생기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막 터뜨리죠. 분노하고 심각한 분노 표출하고, 그리고 상대방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무가치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례를 하고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심각하게 미워하죠. 증오하고 그 사람이면 죽도록 그냥 말로 죽게 하든지 몸으로 그냥 폭행을 하든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든지, 이게 그냥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 그냥 보세요.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게 지금 인간들 속에 있는 죄성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막 폭발하는 폭발. 다 잘못이지 자기. 다른 사람 다 잘못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명하고 있어. 성경이 옛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산 세월만큼 그런 악한 일들과 옛사람으로서 안 좋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부패와 부정과 거짓과 속임수와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한번 돌아볼 것은, 제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심각한 것은 부부관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관계들이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장 파괴적인 현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부부관계의 단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 대화가 잘 안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말 좀 되는데 이제 해외에 나오다 부모가 어느 정도 딸리면 그냥 자녀들하고 많이 안 통하죠. 집안아, 엄마 아빠 말도 안 통해? 자녀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부모들은 영어가 좀 딸려. 그럼 미세한 미묘한 언어적인 차이를 피치하지 못하고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가 단절이 부모와 자녀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압박이 있으니까 이걸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독을, 중독, 게임에 중 빠진다든지 음주,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음란물에 빠진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들은 껍데기고 감정적인 수준에 머물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무감각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인데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고 있어. 왜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아무 문제가 없대.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신경하는 사람은 영적인 무감각함에 푹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공황장애를 겪는다거나 정서불안에 이렇게 있다거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이런 모든 현상들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전부 다 옛사람의 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현상이다. 파생된 현상이다. 이 바울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또 얘기했어요. 뭐랬냐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그 안에는 죄성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문제도 주시지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같이.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굴곡을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던져놓고 야 한번 죽어봐. 고생 징탕하고 그냥 괴로운 인생을 그냥 끝을 맺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죄 가운데 옛사람으로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요소를 우리의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가 지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놀랍게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 도대체 뭐냐? 외적인 모습이 뭐냐? 내면의 모습이 뭐냐? 영적인 모습이 뭐냐? 계속 하나님 앞에 찾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닮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더 놀라운 것은 문제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름을 가면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죠? 이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디디고 일어나서 승리의 쾌감을 보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셨다. 그런데 이 마음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본질적으로 딱 우리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걸음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도대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성으로서 완전히 죄 지배된 그런 자가 변화를 시작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완전히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걸 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 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출발이다. 그것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문제들을 주시지만 해결점을 주셔야 했죠.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형성하기 위해서 변화의 삶을 새 옷을 막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완벽한 어떤 것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곧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건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활자로 된 이 그 의미가 그 속에 그 의미를 듣고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이도 이성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바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활동이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 지만은 이해가 되네?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성경.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헛된 곳에 가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 이렇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깜깜한 밤에 시골을 가면 저는 어릴 때 그랬었어요. 산길을 가면 옛날에는 프레시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 이게 뭐야? 창호지로 만든 이 나무로 만든 이 안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이걸 내가 여기밖에 안 보여. 이걸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이걸 밝히면 그 주변만 딱 밝혀 이걸 가지고 계속 길 여기가 길이 저기가 있네. 한 걸음 한 걸음 쫙 멀리 요새는 LED 그냥 화면만 한 500m까지 나가는 쫙 LED처럼 옛날에 없었어 그런 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의 등 위에만 불이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한 걸음 가라 그러네. 노래 가라 그러네. 요래요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내 발길을 밝히는 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실패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옛 사람처럼 또다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큰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그 마음은 뭐예요?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 내가 마음으로 정말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구나. 마음의 결정. 성훈아 알겠지? 이해가 돼? 말씀이 어려워? 굉장히 쉽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딱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가 지금 말씀을 읽어요. 제가 이성적인 좀 공부를 좀 했으니까 활자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요. 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뭔가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정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런 결정을 하고 뭔가 오늘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난 거짓말을 안 먹고 싶은데 입만 열면 욕이 나왔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입만 열면 욕이 나온 놀라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어에 할례가 임하게 해주세요. 좋은 말을 쓰게 해주세요. 그 결정을 했어 마음으로. 근데 이게 뭐야? 인간은 연락해서 작심
삼초지. 성훈아 그러지 않아? 작심 삼초. 상훈이. 자꾸 내가 엉뚱하게 그러거든. 상훈이. 동생은 재훈이. 작심 삼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가 필요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 하루에도 수십 번 할까 말까 이런 거를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에 안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고 막 나가면 악한 사단이는 가만히 안 둬. 우리를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먹은 것을 뒤집어 버리는데 더 이상 못하겠네. 더럽네. 여기 뭐가 가는 뭐가 좋다고? 그러면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게 멈춰버리면 이제 그게 끝이야. 탁상 공론이에요. 그 책상에서 그냥 뭐든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결과를 얻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계속 보행하려면 기도해요. 이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포기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막 붙어가지고 계속 내 속에 에너지가 돼서 몸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삶 안에서 실천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깨달은 것이 기도를 통해서 지속하죠.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막 깨닫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 툭 하나님이 다른 환경을 열어서 내가 일로 가는데 하나님이 팍 틀어버리시네. 이거 뭐지? 하나님이 3일 전에 나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뭐야?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나를 막으시는 거야?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때때로 하나님이 일부러 더 악한 일에 연결 안 해도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런 어떤 또 누구는 신앙이 좀 더 뛰어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의 삶의 행태를 보고 형제 자매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하고 툭 치면서 우리의 간섭을 해요. 나는 지금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더 온전한 길로 가도록 터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데는 성령이 간섭한다. 그럴 때는 그 전에 깨닫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터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왕성하게 그런 결정과 기도와 실천을 통해 이것이 꽃이 피잖아요. 쫙 아름다운 꽃이 피고 더 불같이 일어나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돼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작은 교회는 이게 적은 숫자는요. 어떤 거는 한계가 있지만 어떤 데는 더 탁월하고 더 재미있는 요소가 작은 교회에 있어. 상훈아, 몇 개 봤니? 지환아, 작은 교회가 더 강력하고 위대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아주 뛰어난, 그죠? 기계들이나 그것들은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죠. 위대하다. 작은 것이 여러분은 더 위대할 수 있다. 요즘요, 목회자와 선교사들 사이에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성. 어떤 반성이 일어나느냐? 자꾸만 세속적인 생각으로 크면 좋아, 많이 모이면 좋아. 우리 때를 모여서 때를 지어서 한번 해보자. 으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걸로 막 그런 사람 너무 마음이 뺏겼다가 코로나도 너무 많고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면서 뭘 깨닫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있거든. 그리고
목회자 사이에 조용히 당선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진짜 최초의 가장 적은 공동체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공동체의 최소한의 조직체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3명이든 4명이 부부든지 그게 최소한의 작은 공동체. 이게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이게 커지면 목장이 돼서 크게 교구가 되고 큰 교회가 되죠. 우리는 크고 작고 다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의 사랑,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 하나의 가족이에요. 근데 사명이 달라. 사명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큰 교회,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외지에 가서 순교지에 가서 혼자서 막 예배하고 그렇게 현지인들만 그런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교회에 오셔서 작은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을 모으고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세요. 바울이 예수께서 이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져요.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고 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마음을 합심해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표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정말 놀랍게 준비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새 사람. 새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성경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됐는지라고 간증하듯이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똑똑하죠. 유명한 집안의 자제였죠. 그래서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엄청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주님을 빛 가운데 딱 만나고 눈이 멀어져서 쓰러졌잖아요.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치유가 되면서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우디 아라비아 저 어디에 그죠? 알룰라 위에 페트라라는 곳에 사우디가 숨어 들어가지고 그만 돌바위를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 말씀에 전능하게 돼요. 그러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합니다. 빛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사모해왔던 그 메시아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낱낱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깊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부터 나중에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 파송해서 갔잖아요. 그 2년 가까이를 선교했잖아요. 그 돌아왔잖아요. 그 2년 동안에 죽을 고생을 하였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늘 공격이 있잖아요. 공격이 괴롭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막 살겠다. 그런 사역이 평생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 지금 이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뜻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고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내 의지가 다 내려지니까 나중에 그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 지금 이게 고백하는 이야기지. 뭔가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막 사방팔방에 나를 공격하고 이상한 말 하는 것 같고 내 마음 평안이 없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온 것을 살고 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게 되고 나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인생의 경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쭉 하는 것은 굉장한 큰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든 거야.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 아니 와가지고 내 돈을 다 내라. 내 돈은 이제 자기 돈이거든요. 또 때로는 무리하게 와가지고 뭐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이것도 부탁 저것도 부탁 막 그렇게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이방인으로 봐요. 이단으로 생각해요. 우리를 공개적으로 하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흘러가도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것은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서 사는 것 자체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면 살수록 더 아픔이 크고 괴로움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 그것이 그 아픔이 크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선물이 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병원에 갔어요. 환자가 갔더니 죽을 병이에요. 또 뭐가 부러졌대요. 뭐가 세포에 문제가 생겼대요. 혈액에 문제가 생겼대요. 이거 온갖 질병 따라 병원에 진단하고 의사가 내리는 처방이나 이 치료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너무 단순해. 약 하나만 꼭 끊었어. 또 막 심각한 오랫동안 심각한 질병을 겪고 막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런 두통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약을 줬어. 그 약을 오랫동안 먹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 나중에 이제 병원 다시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이 이게 뭐냐고. 성분이 뭐냐고. 밀가루래. 아무것도 아니야. 밀가루를 썼는데 그 가지고 약인 줄 알고 시커 먹었더니 났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짧은 순간, 한순간에 쉬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술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그런 질병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영원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창조주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요소를 다 알고 계세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지 다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너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잠도 안 오시 시편 기자들이 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꼭
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온전히 새 옷을 세상으로 거듭나서 계속 하나님의 성화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심각한 고통,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뻐하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이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기뻐해야 되죠. 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나 혼자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남편, 우리 동료들 여러분 혼자 안 계십니다.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가족으로 같이 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로 같이 하고 있죠.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 세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을 근심하게 안 되느냐? 3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바랍니다. 우리는 죄 성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계속.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시키는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는 거죠. 부모는 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무슨 잘못될까 싶어 걱정을 엄청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미 본문에서 그것들이 목록이 쭉 나와 있어서 우리가 본문에서 거짓말, 속임수, 분노하는 것, 다투는 것, 도둑질하는 것, 게으른 것, 더러운 말을 함부로 쓰는 것,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첫 번째 이유가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와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시네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네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네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네요. 그걸 믿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네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뭘 하신다?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은 그것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옆에서 성령께서 뭐 하신다? 완성이 되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계속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헛된 얘기가 아니라 부부간에도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랬다가 돌아왔으면 그냥 막 사랑은 꼰대가 되었고 막 나쁜 말 하고 나를 그냥 불천질하게 대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헛된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믿음에서 나온 진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확실한 보상이 되어주신다. 일하신다. 그런
우리가 함부로 그냥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때든지 무슨 활동을 할 때든지 누굴 만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더 불꽃이 일어나도록 놀란 게,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나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동력하도록, 나는 기도를 멈추고 까먹었는데도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성령이 각자의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죠. 그 기도 동력을 많이 붙여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비전센터를 시작했을 때 그냥 사방팔방에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계속 기도를 해요. 한 번만 저를 만나고 간 사람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그 심각한 포기 상태에 있더라도 그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하시는 기도하시죠. 탄식하시는 울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으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고 옆에서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귀한 분에게 우리가 함부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근심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다 하실 수 있는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서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강제로 안 하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근심되게 하는 악에 빠져서 전혀 무감각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심각한 단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우리 붙들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떠나고 있는 거예요. 겹친다는 얘기 있죠. 말이 안 통해. 그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부리셔. 근데 어떤 일은 내가 하나님을 바꿔요.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을 선포해버리고 떠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죠. 그런데도 나는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은 난 이제 하나님 당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만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원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서로 진멸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살아라. 아멘.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어.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무리한 사람, 불치는 일하는 거, 억울하게 해야 모든 것들을 용서해야 돼요. 나는 이미 다 받았어. 용서하지 않은 어떤 피해가 용서하지 않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과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증오와 이것이 이미 그 자체가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상태에서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무리 기도가 하나님 안 올라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육체적으로 아는 문제가 크게 일어나요. 나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내 속에 꽉 짊어지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긴장된 속에 모든 세포가 막 밸런스 깨 돼가지고 이 여기에서부터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전체가 그냥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그 혈압을 나와요. 세포가 긴밀하게 혈액순환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혈압을 나와요.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심장병이 일어나고 정서적으로 불안과 우울증과 조울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런 육체적인 데미지도 질병으로 일어나요. 그거는 질병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유하는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요. 가족들 사이에 단절,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 단절, 어색함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런저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마음이 안 돼. 마음이. 용서해야 되겠네. 안 하면 큰일 나겠네. 나한테 손해네. 맞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먼저 손해를 받아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용서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용서가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은 정말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데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탄식과 함께 도우심이 용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올해 2024년이 넘어가기 전에 꼭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가 될 때까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저는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두바이 안에서 저를 매장시켰어요.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를 그냥 아주 아작을 만들었어요. 저 지하 그냥 몇 층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인 마트를 가지 않았어요. 힘들어.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속에서 매장됐으니까. 근데 금식을 하고 15일 교회 시작하기 전에 15일 금식을 했죠. 교회가 1년 만에 그냥 크게 성장했다가 폭주도 않고 어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금식하고 또 1년 뒤에 또 20일 동안 금식. 그런 과정을요 영적으로 많은 죄를 다루셔가지고 그냥 엄청 해가지고 나중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와, 그 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 진심으로 너무 고마운 거야. 진짜 고맙더라고. 와, 저렇게 나를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처리할 들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겸손해졌을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치료가 됐을까? 와,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들 가장 큰 나에게 용서받고 용서 못한 사람은요 은인이 없었다. 은인.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처리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리되는 거야. 내가 좀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 고통, 그분의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그분이 고통을 일으키는 주 범인이야, 주 원인이야.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나는 성장한다. 맞아? 사모나? 야, 사모니가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는데 맞다. 진짜 어느 때가 되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와, 당신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젊은 날에 어린 나이 때 골통을 먹고 빨리 천리 들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 모시고 다니는 밥을 사드려야 돼. 선물도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큰 고통도 주셨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죠.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지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야, 나는 어떤 옛 모습이나 옛사람의 모습, 죄된 모습, 내가 꼭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새 옷을 입을까? 마음이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아가게 제 옛 모습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 결단이 기도를 통해서 멈춰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거 놀라운 결단이 내 삶에서 실천한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증하며 더 폭발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행복하고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게 하소서.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 사람은 어디 있는지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다가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옛사람을 떠나버리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새 사람으로 어디 있는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옛사람을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새 사람을 날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악한 것들보다도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미워했던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히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마음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새 사람을 날마다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쉬는 사업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